오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불편하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홀로 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병이 속히 치유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시작한 학교 생활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도 잘 감당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가정 모두를 주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동교 전도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귀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같은 어플로 인하여서 밖을 돌아다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의 그 어플로 인하여서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주위에 운전하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기사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보면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과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때 차가 많이 막히게 되면요, 내비게이션은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알려줘서 빠르거나 안전한 길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다시 한번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죽이고 또한 건강한 청년들은 심한 노역을 시켰어요. 힘든 일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고통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같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또한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목적지가 정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길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길은 블레셋 땅을 지나는 길로 가는 거였고요. 또한 한 가지의 길은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떠한 길을 선택했는지 우리 같이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블레셋 길과 또한 광야의 길,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었어요. 블레셋 땅의 길로 가면 걸어서 10일 정도 걷게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빠른 길을 못 가게 하고 오히려 한 달이나 걸리는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광야에는 블레셋의 길보다 물도 구하기 어렵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블레셋 길이 아니라 한 달이나 걸리고 물도 구하기 어렵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이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7절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 마음에 이들에게 전쟁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믿나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몇백 년 동안 노예 생활처럼 노역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다른 민족과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적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전하게 광야의 길을 선택했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길로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광야의 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광야의 길로 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걱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백성들의 걱정까지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한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과 동시에 낮에 태양과 밤의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상태였을 거예요. 노예 생활만 하다가 노역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해본 적도 없었을 거고 또한 그들에겐 광야의 길이나 가나안 땅으로 가본 적이 또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상태였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또한 우리가 자유를 느끼면서 우리의 민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도 모르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셨어요. 모든 백성이 기둥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들의 그 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또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희망의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이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그 가는 길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좋은 길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낮이나 밤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루속히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얼른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